사람들은 저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럿을 사귀지만 또 가깝게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근데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다 되는 건 아니요. 그래서 말씀인데, 누가 나를 두고 목숨까지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문제에 관한 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숨까지 주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까운 사람,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조금인 거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는 그런 실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이 전혀 없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할 때 나에게 목숨까지 주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자, 실력자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느냐? 물론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마지막 계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부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여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대속주가 되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지막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이런 실력자를 옆에 늘 모시고 사는 다윗은 복이 그냥 있는 거예요? 복이 터진 사람인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요? 복이 터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복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복 터진 거예요. 나는 복 터졌어. 이러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주변에는 귀중한 분들이 있었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신실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자, 이제 다윗은 이새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집에서 제일 이제 구차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양을 치러 늘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단 말이요. 근데 그는 그 짐승에 수염을 붙들고 칼로 막 짐승을 찔렀다는 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상하지 않았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상하지 않고 그렇게 짐승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나가서 싸울 마음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그러면서 나가게 됐는데, 하여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지, 저 골리앗도 사자나 곰과 같은 거야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라니요. 그래서 물매를 딱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디에 가서 박혔다고? 이마에 가서 박혔어요. 물매 돌리면 다 이마에 가서 다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히게 하시니까 박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는 세월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이제 쫓기는 생활을 하는데 그 팔레스틴이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피했다 싶으면 또 쫓아오고 또 피했다 싶으면 또 쫓아오고 도망가고 막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끝까지 그가 붙잡혀 죽지 않은 것은 누가 또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이제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 도우셨단 말이요. 이런 실력자를 모시고 산다. 그것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근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데 목자는 이제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양들을 우리에서 이제 목자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수근, 박옥렬 뭐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면 이제 앞에 목자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름을 다 하나씩 거기다 양들에게 이름을 이 목자가 이렇게 매긴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 말에 어떤 특이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특이점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어내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지금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요. 오너라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놔두고 영광의 몸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창세전부터 알아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었고 내내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시는 분이요, 전부가 되시는 분이요. 하여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지어내시고 사시고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내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내 잊어버리다가 어떤 궁할 때나 하나님 이런 때 도와주셔야 사랑하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지어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세요. 우리의 세포가 몇 개 있는지 그분은 아세요. 나를 속속들이 밝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 살고 싶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알면서 그분은 아주 선하신 분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에게 맡겨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서 문 앞에 서가지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이렇게 개울이 거칠게 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요. 양들은 눈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앞에 가는 녀석 궁둥이밖에 못 봐요. 근데 소리는 잘 듣습니다. 소리는 아주 잘 들어요. 민감하게 소리에는 민감해. 그래서 앞에 목자가 가시게 되면 목자의 음성과 발걸음 그리고 지팡이 짚는 소리 들으면서 아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녀석 궁뎅이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칠게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거칠게 물이 흐르게 되면 거친 소리를 들으면 양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개울에. 그래서 일부러 잔잔하게 흐르는 쪽으로 가야만 양들이 이렇게 물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양들은 푸른 풀을 먹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초장에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디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신 자체가 푸른 초장이면서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고 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꼴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 오면 그분이 생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요. 그리고 주님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 수 있는 곳이요.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무거운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예수님께 갖다 놓게 되면 예수님이 바르시고 문제 해결을 얻어주시는 줄 압니다. 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 맡겨서 풀게 되면 덕을 잃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주님께 맡겨서 풀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푸른 초장이면서 그분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진정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 모시고 그분으로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이 막 윤기 있고 흠없고 포동포동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 제단에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은 양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양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제단에 바쳐야 된다. 그것이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분에게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드려져 그럽디다. 근데 하여간 양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진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최고의 이렇게 가치를 가지는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그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렇게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양이 결국은 하나님 제단에 드려지게 되는 것은 양으로서는 최고의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내시게 되는데 약간
푸른 풀도 먹이게 되고 하여간 이렇게 생수도 먹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이렇게 늘 허락하시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면서 너를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이 드림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의 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혼이 이렇게 소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이 되는데 영혼이 소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나는 영혼의 소성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관과 경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결정이 나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영혼이 소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하시게 됐는데 새로 피조된 이전 것 아니고 새 것 된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거지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해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기꺼이 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깨끗이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반 대부분 죽어서 지내요. 정말로 주님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기도하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딱 돌았으면 또 나로 돌아와서 있단 말이요.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같은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들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놓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뼈들이 드글드글한 곳에 데리고 갔어요. 야, 이곳에 내가 대언하는 대로 대언하고 그리고 사방에 생기가 모아서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겔이 하여간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뼈들이 따닥따닥 막 붓기 시작하고 살이 붓고 피부가 생겼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안 들어와 있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들은 이 시신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쫙 들어가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군대가 됐대요. 큰 군대가 됐대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 살려낼 수 있는 마른 뼈 같은 이런 신앙들을 아주 그냥 생기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 현실을 그냥 하나님께 내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례교회 성도님들을 보겠습니다. 주례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받고는 완전히 사람들이 싹 달라져가지고 주님으로 살게 됐어요. 그 이전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임금이 될 줄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임금되면 좌우편에 장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과는 그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죽어있는 신앙들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내가 떠나가면 영원히 떠나가는 건 아니고 잠깐 안 보일 터인데, 근데 이제 잠깐 후에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성령님과 함께 와서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그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요. 제대로 된 의의 군사들이 된 거죠. 마른 뼈들이 막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라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지요? 조금 쩔리세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 수천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날 만한 그 거리에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말이요. 하여간 이 베드로는 하여간 전에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다녔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기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확연해가지고 베드로는 늘 감격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대시장과도 아주 친분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세는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는 굉장한 경건주의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거 다메섹에 가게 됐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으면서 신앙을 재정립하고 그 외에는 오직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조금도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전에는 출세하는 명예니 주인이 권세니 학문이니 기타 등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 주님을 계속 경험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 일체 다 몰가치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예를 갖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우리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이따시 고난을 줬어요 이럴 텐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예로운 일이지. 그러면서 막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어떤 사정이 있든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은 이런 환경을 지내면서도 그는 늘 자족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주님이 생생한 내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주님으로 족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도모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누구하고 생생하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틀면서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오직 하나님으로 산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주님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 주님으로 삶이 사라지는 그 정도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목숨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성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나로 살지 않고 완전히 주님으로 삶을 살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들로 목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주님 모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던 거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요, 주님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생명의 풍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 주님 마음에 맞춰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통한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러면 택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야. 어떻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네. 와, 이거 나의 나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 듣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 중심 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믿음의 선배님들, 그 모든 분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는 데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가치와 보람이었어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두고 삶의 가치, 보람, 행복을 운이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부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을 이렇게 지을 때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오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정하시려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진정 예배할 줄 알게 되기까지는 공허 무의미 무목적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시고 제대로 예배하게 되면 공허도 가시고 무의미도 가시고 정말로 참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여러 남자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는 건 뭐였어요? 남자 가지고 너는 만족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결국 이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 영혼이 관통되는 진정한 만족, 참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하여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굳게 모시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삶을 살며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깨끗이 영원히 관통되는 그런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더 이상 남자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삶으로 예배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삶을 사는 우리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근데 때로 음침이라고 했는가?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곳을 지날 때는 이러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믿음의 긴장성이 떨어진다는 걸 아세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이렇게 믿음이 막 더 이렇게 예리하고 더 빛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이상하게 신앙도 계속 서서히 뭔가 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터지는 것은 언제 문제 터져요? 긴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한 것이 어느 때였어요? 쫓길 때였어요? 막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였어요? 아니요. 편안할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굉장한 위기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지나게 하는데, 그때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실력 발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그냥 홍해가 이 바닥으로 그냥 걷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막 바람 불게 해가지고 그냥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가장 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들은 전율하면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실력 발휘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자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아무리 마귀가 그냥 거세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그냥 호흡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그냥 인간 대적자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위하시면 하여간 계속 우리는 안위가 되는 줄 압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일왕국의 임금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 너무 무수하지 말고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기죽으면 그 믿음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를 언제부터 품고 사셨다고?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늘 믿으시면서 하여간 마귀를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제압해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먼저 여호와의 집은 어디가 여호와의 집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와 계세요.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함께 가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과 인자를 계속적으로 맛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들에게 늘 선과 인자로 대하지요? 대하잖아요. 예, 그냥 손주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막 이뻐 죽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늘 인자와 선으로 항상 평생 항상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음을 확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선과 인자로 나를 다루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베델을 지날 때에 들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둔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부터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중에서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여러 가지 굴곡 있는 삶을 쭉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애굽의 고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족 70인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 중다해지게 되었고 출애굽에 구약에서 구원 역사하면 출애굽인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야곱이 하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 대한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시는 줄 압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선 가운데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사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으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주님으로 나는 살아야 돼. 순간순간 주님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덕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면서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 다짐을 하는데 근데 다짐하고 돌아서면 또 나로 픽 돌아가고 만단 말이요. 근데 이런 체질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더라? 지금 깜빡했습니다. 예.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가물가물하고 상해가지고 그냥 꺾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얘기합니다. 진짜 참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누가 제대로 주님으로 사는 거야? 서로들 둘러보면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예수 생명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접근, 이런 애씀, 기도가 열심이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세운, 내가 세운다, 내가. 그러니까 세우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겁 안 죽어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변화를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으로 살 수 있음이 가치요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